저는 매일 아침 4시 20분에 일어납니다. 19살부터 지금까지.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이렇게 거울 보고 머리 빗질도 하고 내꾸다이를 메고 이제 운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야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우리에게 도우셨다. 감사하고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길이 전혀 막히지 않은 시간이니까 40분 운전해서 새벽에 와서 명성교회 와서 새벽 예배하고 그렇게 출근을 하고 그럽니다. 오늘 12월 30일 섣달 금음날 우리 모든 사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린 날이 오늘입니다. 앞으로 생애에 있어서 이 날보다 더 어릴 수가 없고 더 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장 어린 이날 마지막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으로 보내면 좋을까?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요 한 고백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마디에 감동받고 한마디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은요, 애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베푼 사랑이 돌아오는 게 별거 없어요. 딱 한마디, 엄마는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 그 한마디에 엄마들은 간장이 녹아내리고, 저도 아들이 81년생입니다. 목사입니다. 어느 날 아빠, 목사 참 어렵네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딱 한마디. 속도 많이 세게 가지고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갈 때도 많았는데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 보내고 네가 났으니까 네가 가서 담임 목사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걔 때문에 속도 많이 상했어요. 26사단에 있었는데 26사단 사병 때 감방을 가는 거예요. 군대 감방은 가면 개고생하는 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관에 대한 불복종 또 모독죄. 여러분 사단장이 지나가면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딱 서가지고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주머니에 손 넣고 지가 사단장이면 사단장이지 이래가지고 헌병대에 붙들려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연락해가지고 소식이 이제 감방 간다고 연락 오길래 어느 부모가 아들 감방 가는데 잘 가라고 했어요. 제가요 사정사정했습니다. 얘가 원래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눈이 나쁜 얘가 안경을 안 써서 사단장을 몰라봤습니다. 뻥을 쳤습니다. 아들을 건져내려고. 그래서 헌병대에 가서 뺨따귀 2대 맞고 감방은 가는 것을 면했습니다. 걔 때문에 속을 무지 상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 마음에 상처로 얼룩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다. 이 한마디에 지난날 내 가슴에 남아있던 모든 어리들이 날아가고 풀렸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 아침에 오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좋은 만남 동역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전승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온 세상을 만들었고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좋은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인간 피조물인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바로 주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천사를 시켜서 천사야 이게 행복 덩어리인데 요 사람들에게 갖다 주도록 해라. 천사가 받아가지고 바로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주면은 감동도 감사도 없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요거를 바다 깊은 바다 속에다가 감추어 줘야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 왜? 바다 속에 감춰놔도 사람들은 모험심이 강해가지고 그냥 물 속에 가서 그걸 꺼내갈 것 같아. 그래서 천사 안 되겠다. 높은 산, 험한 산, 바위가 있는 그 바위 속에다가 숨겨놔야지. 아니야. 사람들은
그냥 외줄타기도 하는 인생들이라 그냥 높은 산 올라가는 것을 중목하는 그런 등산가들에게 들켰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천사가 요 행복을 어디다가 숨겨주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저의 마음속에다가 행복을 숨겨두었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보면은 저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행복이 있는데, 이 행복을 잘 사용하고 이 행복에 대해서 피드백이 좋으면은 진짜 행복해지는 거고, 피드백이 없고 고백이 없으면은 행복은 날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중에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은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이 행복을 어떻게 쓰면은 행복해지느냐, 행복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많이 웃으면은 행복해진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나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어린이는 하루에 430번을 웃는데요. 우리는 웬만하면 안 웃으려고 발악을 하는 게 오늘 우리 어른들의 삶이 아닌가. 웃으면은 모자란다 그러고, 저게 무슨 작업 들어오는 것 같고, 웃으면은 저게 나한테 사기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웃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저는 아파트 13층에 삽니다. 저희 아파트는 16층까지 있는데, 제가 손님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먼저 웃어주고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도 전부 다 고개만 숙이고 말을 안 하고 웃지를 않은 거예요. 새벽에 웃지 않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새벽에 엘리베이터 타면 전부 다 숙녀분들로 돌아서서 벽만 보고 있어. 왜? 화장이 덜 돼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웃겨도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엘리베이터 한 골에 있는 사람, 한 라인에 있는 사람에게는 웃음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그래서 몇 번 만나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웃어주는 사람이 조금 늘어가고 있어서 지금 제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 웃음만 더 가지만 잘생겼잖아요. 세계 어떤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만큼 잘생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국 사람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언어 표현도 한국 사람만큼 잘하는 데가 없어요. 한 문장 안에 3개 국어 쓴다 그랬죠. 핸들 이빠이 꺾어라. 이게 영어에다가 일본말에 다 들었어요. 엔진 조시 좋다. 이것도 3개 국어예요. 게다에 잉크 묻었다. 이것도 3개 국어예요. 언어 표현도 우리가 제일 잘하고요. 일본과 중국은 소리음을 300개, 400개밖에 못 만들어. 근데 우리 한국은 12,000개를 만들어요. 이런 대한민국에 웃음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가 지금 사실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유하고 살아가는 게 넉넉합니다.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고요. 행복의 만족도는 52등이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웃을 수만 있으면, 또 어떻게 하다 부딪히면은, 여러분 외국 사람 같으면 죄송하다고 excuse me 먼저 하는데, 한국 사람 부딪히면 눈알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하면서 덤벼들고 싸우려고부터 덤벼드는데 싹 웃어보면은 어떨까. 저는 그래서 운전할 때도 혹시 끼어들기 할 때 있잖아, 찍 내리고.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흰 와이셔츠만 입어요. 왜냐하면 운전할 때 요렇게 해가지고 시계까지 이렇게 나와서 탁 하면 흰 와이셔츠에 시계 나와서, 시계도 비싼 건데 25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싹 흔들고 이러면요, 웃으면요 안 비켜주는 사람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 근데 보통 보면은 문 열어놓고 그냥 손만 내밀고 이래 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웃으면은요 거의 다 비켜주더라고요. 에머슨의 말처럼 행복이 어디서 이어지고 간직되어지느냐, 웃으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장점을 많이 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장점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면서부터 흉을 보는 사람. 요 소위 말하는 모이면은요, 시골교회 사람들이 모이면은 주기도문을 마치듯이 한국 사람 모이면은 씹어야 마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남들에 대해서 장점을 좀 말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사무엘 시대에 이웃 나라 블레셋이라든지 많이 괴롭힌 거예요. 힘들었어. 나 홀로 살아가기도 힘드는데 옆에서 괴로움을 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멩이를 하나 세워놓고 이걸 가지고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C채널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 기쁜 날 3시에 퇴근한다니까 기쁘죠. 웃음이 싹 나오지. 3시에 퇴근하는 날 참 기쁜 날. 3시에 오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C채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가게 합시다. 감사하고 또 오늘은 여러분 11시 반이면 밥을 준대요. 그것도 고기를 섞어서 준다니까. 얼마나 좋은 날. 어디든지 가서 밥 준다 그러면 웃는데 우리 C채널은 밥 준다 그래도 더 웃는 데가 C채널이에요. 거기다 고기까지 주는 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터가 사람을 분류를 하기를 4종류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은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루터가 이끌어가는 요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동역자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선물 중에 우리의 영적 자유함을 주신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을 하되 자유가 있는 사랑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요즘 청소년들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청소년들이 일단 작업 들어가서 성공하고 서로 교제를 하면은 남자 여자가 앱을 까는데 어떤 앱을 까느냐? 위치 추적기를 깔아. 그래서 둘이가 위치 추적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연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세가 좀 더 드셔서 이 시대를 좀 모르시죠? 지금 청소년들은 앱을 깔아서 여학생은 자기 남친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사인해 줘야 돼. 동의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자애도 여자친구가 이거를 동의해 줘야 서로가 사랑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얽매이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추적당해야 되니까. 참 시대가 나와 너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하는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900상 이상은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를 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는 게 뭐냐? 믿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패스워드 알려고 하지 말고 카톡 어디서 왔느냐 묻지도 말고 전부 다 비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믿어주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결혼한 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믿어주는 것만큼 행복하다.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무엘이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듯이 오늘 종무식으로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 저는 저대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면서 오늘의 모든 업무를 마치고 오늘 저녁에는 집에 와서 자유롭게 하다가 또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 또 촬영팀 또 생방송팀은 또 명성교회에서 오늘 그 송구 영신 예배에서 또 송출 중계하셔야 되죠.
그 외에는 교회 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든지 해서 하나님 보내는 해 감사합니다. 맞이하는 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